지난주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온갖 정성을 들이고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우사가 술에서 떨어질 뻔한 그 언약궤를 붙들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놀라기도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보다는 그곳에 있는 다른 집에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방인의 집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었지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무리 다른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헛일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헛일을 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언어는 뭐라고요? 네, 순종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랑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각자의 사랑 언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봉사라고 했고 저희 자녀들, 아들과 딸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저의 사랑 언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언어를 좀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랑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떻든 간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마침내 그렇게 원하던 일을 결국에 해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지요.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애꿎은 사람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좋게 시작한 일이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닐까? 괜히 안 한만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말끔히 사라지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아니었구나. 언약궤를 통해서 결국에 복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처음에 준비했던 그것들이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밀어붙였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됩니다. 수레가 아니라 직접 메고 가는 거죠. 그리고 6걸음을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 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번거롭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 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6걸음 가는 동안에 마음 안에서도, 아니면 혹시 모를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제사하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의 특징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태세 전환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1차 언약궤 이동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나무로 뚝딱딱 만든 수레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정성과 모든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만들어진 수레였을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 이동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계획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는 왕의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왕이라는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이 다른 글이지만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도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왕이지만 바사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벌입니다. 각 지방의 넓은 국토에 있는 모든 지방의 수령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오랫동안 성대하고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왕비인 와스디를 불러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비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오지 않습니다. 와스디는 왕의 체면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왕의 모습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번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위신, 왕의 권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주목이 이 다윗 왕에게 향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기획과 계획들을 다 파기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다윗처럼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리저리 재개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 들은 척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느 때는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 이 8시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책을 읽자, 오목한 책장이 진행되고 있죠.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한번 우리가 같이 책을 읽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장소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만 아마 다른 장소가 있었으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어떤 사람이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겁니다. 교회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번 주에 저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이제 마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도 정말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비록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 엄청나게 힘있고 엄청나게 소중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롤 모델로 삼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5주간의 새가족 등록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인턴십을 거쳐야만 그래야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 훈련들에 참여하고 그것에 함께한 이후에 교회에서 서약하게 되는 그 서약의 내용에 내가 동의할 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어떤 서약을 할까? 이들의 서약 내용을 보고는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 교회에 이 세이비어 교회를 담고자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담고자 배우고자 했던 교회들이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에 가서 그것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나눈 후에 교인들에게 이 세이비어 교회에서처럼 서약을 하게 합니다. 함께 하고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서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서약을 만들게 되지요. 그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가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과연 이 서약에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부서 중 한 곳 이상 참여하여 봉사한다.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부서와 연락하여 가정교회에 속하도록 돕고 내가 속한 소그룹에 오게 되면 최소한 5주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다. 주일을 성수하고 가족교회 모임, 그것에 헌신하며 영적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철저하게 참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시 못할 때에는 새벽에 눈 뜨는 대로 꼭 기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하여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다. 아빠로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직장에서는 자기 업무 외에 다른 공적인 일에도 솔선수범한다. 지각, 결근을 하지 않는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 예물을 드린다. 기간을 정하고 아침 금식하며 외식을 절제하고 절약한 돈으로 구제연금을 한다. 매일 한 장 이상 성서를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며 자신을 축복한다. 이것들이 그 언약의 많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약의 내용에 당당히 동의하고 서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갖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약서의 내용 형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디밀어졌을 때는 좀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중압감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디에 얽매이게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하기가 왠지 꺼려집니다. 왜 이렇게 망설여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쉽게 순종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서가 꼭 그럴 수도 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순종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누가 나에게 부모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때, 부모님께 순종하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지요.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해서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자신이 경험했던 걸 통해서 자녀만은 그런 헛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선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형제, 내 눈에 보이는 부모, 내 눈에 보이는 윗사람, 내 눈에 보이는 스승에게도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과연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특징이 순종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새의 집뿐만 아니라 그 온 동네가 아마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을 거라고, 큰 경사로 여겨졌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마을에 준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길을 정비하고 온 집집마다 그 집을 다 치우고, 이새의 집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새의 아들들은 목욕 재개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나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고 자신도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일약 국민 스타가 됩니다.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도 이 다윗에게 더 집중하고 다윗을 축혀 세웁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엿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적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랐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때 있지요.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둘러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 장면이 이 주보 앞에 있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밑에도 설명이 있지만 프란체스코 데 로시라는 이탈리아의 작가, 이 화가가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언약궤가 행진하고 가운데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고 들어오는 가운데 그 앞에 다윗이 지금 맨발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얇은 속이 다 비치는 이 속옷 차림으로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창문을 통해서 한 여인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표정을 보면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였겠지요.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른 왕은 없었기 때문에 첫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녀가 보는 왕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늘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이목을 중요시 여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겁니다. 채통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늘 살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란 저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놀림감이 되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이 다윗 왕이 이런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체면 상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속옷 차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앞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니
그것도 아주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다니. 그것을 비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없는 것처럼, 다음 순간은 없는 것처럼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나라면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내 부모와 형제, 웃 어른에게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른들의 이야기에 무슨 소리입니까? 어른들의 얘기는 그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내가 더 잘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굽히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것이 바로 원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혀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서 살짝 빠져나와서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나를,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잘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는 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죠. 속기도 많이 속습니다. 좋은 방법이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그 방법을 쉽게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말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은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말은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손해를 보거나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끼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도 안전한 분입니다. 아직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십시오. 다윗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해도 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오히려 기쁨이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